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우선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쪽 유다에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옮겨갔죠.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17년을 치리를 했는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선한 왕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 성경에서는 심판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로 살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올바르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서라든가 또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네 생물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에 대한 그런 묘사를 보면 앞뒤에 눈이 팍팍한 가득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근데 우리 사람의 눈은 뒤에 눈이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죠. 뒤는 못 봅니다. 앞만 보는 것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되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왼쪽이 안 보이고 왼쪽을 보게 되면 오른쪽이 안 보이게 되죠. 위를 바라보게 되면 아래가 안 보이고 아래를 바라보면 위가 안 보이죠. 불완전한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이 생기게 되면 내가 어느 편에 설지를 이해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대로 여로보암의 편에 서야 될지. 이게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심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죠. 그럼 우리가 심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게 할 진리 편에 설 것인가? 비진리 편에 설 것인가? 그건 믿음의 역사지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에서 선악의 기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 거짓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다.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할 필요 없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라. 절기 우리가 정해서 편한 대로 하면 된다. 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왕이에요. 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구나.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육체는 잠깐 동안에 낙을 부릴지 모르지만 영은 죽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잠시 동안에 낙을 누리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올바른 인생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삶을 기뻐하게 된다. 잠깐의 낙보다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서 늘 3절에 나오죠. 늘 가물에 콩 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 학대를 당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들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요. 하나님 힘드니까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또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러고 나서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또 들어주셔요. 왜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뒤에 미리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3절 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열조와 맺은 언약을 생각하시거든요. 자, 지금 예후 왕가까지 왔습니다. 예후 왕가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맹세를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절대 너의 자손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지켜서 내 백성 삼겠다. 맹세를 하셨죠. 맹세, 언약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왕가까지 왔는데, 예후의 아들인데 또 예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아합 집안을 너가 다, 오므리 왕가를 너가 다 내 뜻에 따라서 너가 진멸했으니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4대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 예후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예후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딱 엎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또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 말씀 따라서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가는데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느냐?
변함없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지 말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이 역사를 펼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잘 이해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구나.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지키시는가? 인간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인간들은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으면 조금 잘해주시다가 떠나는 것 같으면 또 막 두드리시다가 또 조금 회개하는 것 같으면 또 잘해주시다가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 안 버려. 또 범죄했어? 기도해? 내가 또 받아들여. 끝없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끊임없는 전쟁이 있죠. 끊임없는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악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죠. 저는 뉴스를 이렇게 들을 때 분노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분노가 치밀어온 게 뉴스가 나와. 그런데 사실은 뉴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이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뎌져 오히려. 좀 좋은 일들을 한 10가지 내보내고 악한 일들을 한 가지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은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것도 또 좋은 일이라고 해봤자 매일 뭐 좋은 일이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거 그런 것만 좋은 일로 막 나와. 진짜 선행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좀 이렇게 돕는다든가 이런 선행들이 계속 나오고 악한 일들은 어떻게 좀 가끔가다 나와도 좀 사람들이 돌아설까 말까 하는데 악한 일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정도만 살아도 괜찮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정도만 살아도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다 망할 사람들이야 지금.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진노를 당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쪽 유다는 조금 평화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남쪽 유다는 또 어떻게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것들 봐, 저것들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니네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진노 받을 만하지. 이게 한 형제거든요. 한 형제. 그럼 여기가 진노 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 집안이 진노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속이 진노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죠? 저쪽에 전쟁이 터져 있어요. 이거 안 됐다. 우리가 안 된 거예요. 이 지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속들이 좁아 터져가지고 우리는 몰라. 그래 우리는 좋아. 니네들은 니네 알아서 해결해. 그러다가 자기 기분이 안 막히면 가서 또 투드리기도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식인 거죠. 일본의 지진이나 저것들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 사람들. 저쪽에 쓰나미가 몰려와. 거기에 미신이 많아서 쓰나미가 몰려온다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이 가득한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그게 아니죠. 인류가 한 혈통이잖아요.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다 애통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지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다 같이 괴로워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축복받았다. 니네는 그 지진 나고, 니네는 전쟁 나고, 니네는 쓰나미 오고.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 난리들을 피우면서 마치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처럼 것처럼 막 또 입을 갖다가 막 벌리면서 시끄럽게 만든 거죠,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있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 날뛰어요, 날뛰기를? 날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줄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잘 믿게 해줬다고 또 좋아서 입 벌리고 헬레를 거리는 사람들인 거죠. 심각한 모순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를 못하고 또 하나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고. 그래서 지금도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팔고 있어요? 다 하나님 팔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야, 내가 하나님 잘 이용했네.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6절입니다. 13장 6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도 전혀 듣질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무엇에 갇혔다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보여주시고 다 죄 가운데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찌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것은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지도자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입니다. 아, 이 세상에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방백들을 의지해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짓이야. 그걸 오랫동안 참고 계속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리고선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심판의 때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를 가르고 심판의 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우리들의 때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잘 사는 나라거든. 잘 살다 보니까 더 무뎌지는 거죠. 차라리 고난의 때였다면 하나님을 좀 더 찾을 텐데 살만하니까 더 날뛰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한결같이 변함없이 죄악된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이죠.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도 요아스 나오죠. 여기도 요아스. 그래서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조금 뭐 히브리어 발음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있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그 아들이 예후의 아들, 예후의 손자 계속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왜?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자, 10절에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와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11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12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위에 앉았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또 나오죠. 그 여로보암 이제 2세입니다. 여로보암.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이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 요아스 왕 때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북쪽 이스라엘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지탱해주고 있던 엘리사였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병문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죽기 전에 엘리사가 이제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15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그러니까 왕의 손에 같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는 거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토록 아벡에서 치리이라. 죽기 전에 찾아가니까 왕이여 활과 살을 잡고 동쪽을 향해서 한번 쏘십시오 하면서 자기 손을 딱 얹어줘요. 탁 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람에 의해서 당장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끝은지라. 자, 이번에는 또 활을 한번 쏘라고 그랬어요. 이번엔 살을 취해서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는데 땅을 치십시오 했더니 3번 친 다음에 딱 멈춰요.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토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5번 쳤으면 아람을 거의 다 진멸해 버렸을 겁니다. 근데 3번 쳐가지고 3번만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화를 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또 오해를 하죠. 무슨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이 요아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3번 칠 정도밖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어떻게 하더냐? 마치 왜 가난한 여인이 기름 이게 그릇을 빌려와라 해서 그릇을 빌려왔는데 기름을 따르니까 그릇에 다 차고 나니까 그릇이 더 없느냐 했더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서는 기름이 딱 그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가 방불한 그런 그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살을 쏘소서. 그러면은 왕이 이게 하나님이 아람을 치신다는 말이구나. 이번엔 살로 땅을 치십시오. 그러면 언제까지 쳐야 되느냐면 선지자가 그만 치십시오 할 때까지 계속 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딱 끝마쳐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더 주고 싶은데 네가 그 모양이니까 안 준다가 아니라 예후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섭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후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왕가가 너의 왕가가 계속되는 게 아니야. 4대 정도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끝나야 돼요. 왜? 무엇만이 영원하니까. 다윗 왕가만이 영원해요. 이 다윗 왕가만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 다윗 왕가가 육신의 왕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왕가지만 이것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가, 이 왕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왕가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가는 하나님을 떠난 왕가가 절대로 영원토록 계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서 우리에게 지금 모형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땅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받을 만한 그런 왕가가 아닌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져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설명으로는 맞지가 않는 것이다. 왜? 믿음의 분량을 내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니 3번 칠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러 번 치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더 쳐라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거죠. 이 예후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한 진노,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노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믿음. 그런데 요아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왜? 예후 왕가로 끝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선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죠. 그게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뀌매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엘리사가 죽고 나서 나라가 연약해지니까 이제 뭐 도적대들이 막 출몰하는 거죠.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이게 놀라운, 도적대가 막 오니까 장사 지내다가 급하니까 그냥 그 시체를 묘실에 던져놓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의 묘실이었던 거예요. 묘실이었다 보니까 엘리사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장차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음부까지 죽어서 음부까지 그리스도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 바로 이 엘리사의 이런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또다시 생기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실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영원한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서 이런 표적이 증거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아스 왕에게 증거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여호와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결론이죠. 이렇게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역사 섭리였다. 이런 뜻입니다. 24절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패하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즉 요아스가 어떻게, 요아스의 일생을 보면 그거잖아요.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게 잘 나라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싹 돌변해가지고 악한 길로 가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붙인 요아스의 좋은 점도 많이 따라가요. 많이 따라가지만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자, 이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당은 아마시아가 없앨 사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산당은 아마시아가 없앨 그 사명이 없어요. 이 산당을 없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 이것을 없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 죄악을 갖다가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죄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자기들이 의지만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들에게 너 결단해서 딱 끊어. 술 안 마실 수 있어. 담배 딱 끊어. 안 할 수 있어. 그걸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면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의지가 약해. 너는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비난하죠. 안 되는 얘기지만 담배 끊은 사람도 자기가 못 끊는 것이 있어. 담배는 끊었는데 다른 것도 그럼 다 바뀌나요? 담배 한 가지만 바뀌는 거예요. 아니 다 바뀌어야지. 자기가 의지 결단이 그렇게 다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해야지.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다 변해야지. 담배 한 가지만 끊는다고 의지 결단이 강한 거예요. 식탐도 줄여야 되고 야식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렇죠? 몸에 나쁜 거야. 다 절제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해 끼치지 않고 살 거야.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담배 한두 가지 딱 끊은 다음에 술, 담배 딱 끊은 다음에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너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술, 담배 못 끊어서도 자기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살 수도 있어.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단하다고 칭찬해 줄 수 있죠. 술, 담배 끊었어? 대단하다.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거죠. 아니 저는 제일 민망했던 게 뭐냐면 저는 운동에 좀 몸치거든요. 운동을 못해. 제가 옛날에 수영 다닐 때 강사가 그렇게 못하시냐고 막 다른 회원들이 있는데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 속으로 저보다 한참 어린데 그래서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수영은 당신보다 못하지만 당신보다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야단 치는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지. 못하면은 부드러운 말로 도와줘야지.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러면은 민망해서 어떻게 다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착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훨씬 자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두 가지 잘한 것.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면 애들을 무시해요. 그거 안 돼요. 수학 선생은 자기는 수학은 잘했잖아. 수학 못한다고 무시하면 돼요? 자기는 영어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짓이다. 항상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지금 도우시는 역사거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죠. 자, 못했어요. 못해도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버지가 암살당했잖아요. 피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왕을 죽은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중요한 거죠.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한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나라 역적이면은 삼족을 멸하죠. 아니 왜 삼족을 멸해? 왜 아버지의 죄로 아들까지 다 죽이고 어린애까지 다 죽이고 삼족을 다 멸하는, 그것도 결혼했다고 저 유해가 친척 뭐 다 죽여. 이게 바로 사람들의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악법이죠. 어떻게든지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걸 뭐냐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고, 그러면 각자의 죄에 의해서 죽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버지가 잘하면 자식들, 또 자식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그럼 뭐 한 말이 조상탓. 또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었길래 지금 자식이 저 모양이냐. 이런 한탄.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죠. 다 자기의 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고, 여기까지 지금 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 시간 8절 내용서부터 계속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신령한 이스라엘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여호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신 행사를 항상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